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0년 사순절 30일 새벽 기도회의 7째 날이 되었습니다. 밤을 보내고 다시 새벽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몸이 쉼을 얻게 하시고 깊은 수면도 허락하셔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긴 밤 육의 쉼을 허락하시고 이제 우리를 만나 우리의 영에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근심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생각해보면 지난 밤을 쉼 없이 보내야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면증으로 잠이 안 와 밤을 지새운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걱정에 밤잠을 설치며 괜한 억울함과 분노에 잠을 이루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 밤을 새며 맡겨진 일을 해야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 고난의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보느라 긴 밤을 지새운 사람들, 이 재난 가운데서 국민을 섬기기 위한 고민과 수고로 밤잠을 설친 질병관리본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 모든 분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아침에 이들에게 생기를 부어주시고 새 힘을 내리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아침 사랑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아이들을 잘 키워낼 자신이 없습니다. 경쟁으로 서로를 이겨야만 하는 이러한 교육이 싫은데도 이런 전쟁터로 아이들을 내몰고 있고, 특히 지금 학교와 유치원에서 교육을 할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아이들과 가정에서 보내는 이 시간도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자녀들과 씨름하는 많은 엄마들에게 인내와 평안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자라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30일 동안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3월 16일 사순절 30일 새벽기도 7째 날 하루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재난 같은 상황에서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3절에 보면 어문은 이 물고기 어자, 그러니까 피시 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와 요단강에서 잡히는 생선들이 이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이 문 근처에, 어문 근처에 어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4절에 나오는 이 무술람이라는 사람, 뒷부분에 가도 이 무술람이 또한 성벽을 책임지는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후에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5절에 드고아 사람, 드고아는 선지자 아모스의 고향이지요. 근데 여기서는 분담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6절 옛문, 말 그대로 올드 게이트입니다. 가장 오래된 문이라 그러고, 지금 그곳이 다메섹 문, 예루살렘에 가면 다마스커스 게이트, 지금 큼직하죠. 고 목사님, 아주 큼직한 다메섹 문을 지금 옛 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미스바 사람들은 여러 곳에 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이 일들을 한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아까 읽은 6절부터 13절까지가 바로 서쪽 성벽 부분입니다. 여러 직종의 사람들, 금장색, 향품 장사, 여러 직종의 사람들이 다 이 일에 동참했음을 보여줍니다. 9절입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9절에 나오는 후루라는 사람은 이방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피를 섞여서 도리어 함께하지 못했는데, 이방인은 도리어 함께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기서 11절에 보면 화덕 망대라고 나오는데 옛 성경에는 풀무 망대, 그러니까 뭔가 망대에서 불을 지피는데 그게 빵을 굽는 틀이 바로 이 화덕 망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무 망대보다는 화덕 망대가 더 정확한 번역이 되는 거고, 12절에는 살룸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딸들이 이 일에 동참함으로 이 성벽 재건의 사업에 여자들이 함께한, 즉 남녀노소 빈부 귀천 없이 이 일에 함께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름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골짜기 문은 서쪽 해안에서부터 들어오는 문이고 14절부터 19절은 남동쪽 성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한 곳에 이르러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15절 셀라못, 이 셀라못이 이 2장에 보면 왕의 못이라고 한 곳과 같은 못이고요. 그것을 신약에서는 실로암이라고 불렀던 곳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우리 이 느헤미야서의 동명이인입니다. 아버지가 다르지요. 느헤미야 선지자 총독은 하가랴의 아들이라고 1장 1절에 있고, 다윗의 묘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다윗의 왕묘였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어 성경과 원어를 보면 이 묘실이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들의 무덤으로 보는 것이 좋은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먼저 3장 1절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시작을 대제사장 엘리아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출발을 바로 영적인 지도자인 대제사장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시작을 한 곳이 바로 양문, 쉽게이트, 말 그대로 양문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 문은 위치가 예루살렘 성전 구역에 가장 가까운 성전 구역에 속하는 문이니까 성전의 희생 제물을 바치기 위하여 양들이 그 문으로 가장 많이 출입을 하고 양을 사고 파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을
이 성문을 대제사장 가문이 맡게 됩니다. 그 위치에 중요함이 있고 제물과 성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1절에 성별하였다라는 표현이, 거룩히 구별하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4절에 나오는 무슬람 이 사람, 이 사람이 6장에 보면 또 등장을 합니다. 6장 18절을 보면 이 무슬람이 도비야의 아들을 사위로 맞이합니다. 무슬람의 딸이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한 암몬 사람, 암몬의 이 총독이라고 할 수 있는 도비야의 아들, 그러니까 도비야에게 자기 딸을 며느리로 줍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3장만 읽으면 와, 이 무슬람이라는 사람이 대단하구나 싶은데 6장에 가보면 이 사람 양다리 걸쳤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또 5절을 보면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는데 그 가운데 귀족들은 참여를 안 했다. 3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 예루살렘 성읍에 사는 공동체 가운데서도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 참여는 하는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 아예 참여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뉜다는 거죠. 왜 귀족들은 참여 안 했을까요? 이건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내기가 아까워서, 아니면 산발랏이나 도비야의 권력이 두려워서, 여기서 오래 있었던 토호들이니까, 또는 일반 백성들이 열심히 하니까 귀족들인 우리가 뭘 지들이랑 같이 하는 교만? 아니면 안 될 것이다, 관심 없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안 참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무슬람은 양다리를 거쳤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2장 18절에서 나름 해석을 합니다. 18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서 홀로 예루살렘의 황폐한 것을 돌아보고 귀족들과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 전 성벽을 건축하자, 더 이상 우리 예루살렘이 수치를 당하면 안 된다고 했을 때 마지막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룬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했다. 여러분은 이 2장 18절의 말씀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감동이 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왕이 한 일, 왕이 이른 말, 그것 때문에 움직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무슬람은 왕이 이른 말 때문에 움직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느헤미야 총독의 마음에도 들어야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하고 연결되는 끈도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한 일을 행함에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 양다리 걸치는 사람, 아무 관심 없는 사람이 느헤미야서에 나타납니다. 똑같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그 거룩함에 동참하려고 하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관계 때문에, 이득 때문에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 그리고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이름만 올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영광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을 의지하기에 거룩한 주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